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3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 7절,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로 왕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맏아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맏아들을 통하여서 맏아들을 집안의 계대가 이어가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 장자의 복을 받지만 특별히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장자의 그 민족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록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전한 그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볏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예전과 같은 똑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감독관들을 세우고 기록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왕이 잘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고 그래서 도리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모세 역시도 상당히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5장 22절로 23절 읽어보세요.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이 더 우리를 가혹하게 벽돌 만들게 하고 나를 원망하고 너무 힘듭니다.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내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하고 믿음을 더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사탄 마귀의 저항이 강력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던 대로 애굽의 종살이나 하고 늘 벽돌이나 만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그것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음에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의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난을 돌파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가 않지요. 아무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반드시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때는 돌파하고 바로와 싸워서 이겨야 될 때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사실은 위대한 모세였지만 그런 낙심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지금 5장 끝에서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일까? 우리 영어로는 하나님 할 때 God, G-O-D라고 씁니다. 근데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일반 세상 신이나 하나님이라 그 G-O-D로 쓰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로 쓸 때에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대문자로 쓰고 세상의 신들을 말할 때에는 소문자로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 엄격하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그들의 입으로 올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박, 세자, 덕자, 이름 성치에는 자자를 안 붙여요. 박, 세자, 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1절 그 입으로 발음하지도 않고 올려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히브리 말로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자, 히브리 말 보이시나요, 여러분? 히브리어 배워도 잘 몰라요. 너무 글자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문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지요. 한문. 히브리 말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씁니다. 저기 여호와라고 쓰고 이렇게 쉼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쉼표를 요뜨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역자 밑에 뭐가 하나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걸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드린 글자 그걸 바브라고 하고 맨 끝에 요뜨가 있습니다. 요뜨, 해, 바브, 요뜨.
이렇게 쓰고,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요트니까 Y, 해니까 H, 바브니까 W,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요트도 Y, Y, H, W, Y 이렇게 써놓고 이걸 여호와라고 우리는 지금 발음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여호와라고 발음조차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그 즈음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를 옮겨 적을 때에 이 발음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야훼, 야훼라고 발음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 혹은 야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시대 내내 지금 유대인들도 여호와라는 발음조차 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이 요트해 바브 요트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주님이라는 의미로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에 쭉 읽어가다 보면 주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가 정확하게는 원문상으로는 여호와라 되어져 있는데 번역상 주로 번역을 한 것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주,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한 그런 이 신약 성경 인용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니까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쓸까 잘 한번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 여호와라는 발음,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되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다는 거,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YHWY라고 써서 그걸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죠. 저는 새, 덕하면 새자는 인간 새자고 덕자는 큰 덕입니다. 그래서 큰 인간, 크지도 않지만 큰 인간이라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말도 뜻글자입니다. 한문도 뜻글자인 것처럼 히브리 말도 뜻글자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 우리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 14절 읽어보세요.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스스로 계신 자. 근데 이걸 또 직역을 하면, 전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배울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의역이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드릴까요?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 여호와의 그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그 외에 많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그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담고 있는 의미,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하면 엘 샤다이라고 말하는데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ALMIGHTY, almighty. 옛날에 그 폐하, 전하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almighty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면 지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혹독하게 그들로 더 일을 많이 시켰지만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 1절 끝에는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낸다는 말은 그 못마땅해서 내보내는 의미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애굽 땅에 둔다고 하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그 재앙이 임할 줄로 알고 그는 빨리 나가십시오. 나중에 보면은요 은금 폐물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로가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해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한번 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로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모세도 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많은 출애굽의 노력을 인간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전혀 안 쓰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칭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다가 이제 출애굽할 이 즈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이 성경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전능치 않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에도 전능하셨고 이제도 전능하신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나 현상만 볼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데 떠 있는 별들이 몇 개나 된다고 보이십니까? 하늘에 별 몇 개나 보이십니까? 낮에는요 태양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죠. 그러나 밤에 보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별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질 않았지만 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별의 숫자가 한 10만 개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옛날 조사이니까 더 많이 보일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망원경 가운데서도 전자망원경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한 200억 개쯤 보인답니다. 그러면 전자망원경으로 보이는 200억 개가 별 전체일까? 그렇지 않죠. 더 많죠. 200억 개 곱하기 1000억. 200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우주에 떠 있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아는 정도뿐이지 그 외에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것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고방식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계란 껍데기 속에 갇혀있는 그 이 병아리처럼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안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그 로켓을 타고 우주에 올라간 사람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백과사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가가린입니다.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갔는데 그가 우주에 올라가서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에 올라오면 여기에 하나님도 있고 천당도 있는 줄 알았더니 올라와 보니까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것만 보인 것이죠. 얼마 있다가 석 달인가 미국의 유인 우주선을 쏘가지고 또 사람이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그 유인 우주선 타고 올라간 미국 그 우주인이 말하기를 이 우주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온 우주에 가득하고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데 내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실까? 바로왕이 저렇게 안 보내는데 과연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한 팔과 강한 손과 팔로 그를 치시면 이 바로가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지는 두 번째 의미는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그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거하였습니다. 여기 이 개역개정에는 거류한다는 말을 쓰고 있죠. 우거한다, 거류한다 같은 뜻입니다. 이 우거하고 거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로 그 땅에 여기저기 머물며 살다가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우거이고 그게 거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면 그때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이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이 언약의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 역사가 자꾸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고 있죠. 인간 역사가 어디로 갈까? 점점 과학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데 이 인간 역사가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언약대로 갑니다. 성경대로 갑니다. 사람 살아가는 문화 문명은 발달할지 몰라도요, 인간의 모습은 똑같이 죄인이고 그 가운데에서 살고 죽고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내 개인의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다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성경을 잘 보면서 그 언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언약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무엇은 먹지 않는다고 하죠? 종자 먹지 않습니다. 봄 돌아오면 종자 뿌려가지고 농사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그 종자 그냥 까먹어 버린다고 하면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종자를 공급하는 영농조합이 있으니까 가서 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까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 역사도 언약대로 이루시고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배반하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속에 담겨진 세 번째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 6절로 8절 사이에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첫 번째는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신다.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신다. 여기 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6절 끝에 보면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예에게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속전 내고 그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고,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집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자기들에게 배당된 기업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기업,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당신이 그 룻을 아내로 취하고 그 집의 기업을 물러주겠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싫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를 끼칠까봐 나는 안 합니다. 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게 되고 룻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런 제도,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 고엘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돈을 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 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값으로부터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속량이고 고엘 제도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은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7절에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의미의 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부터는 너 나름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주고 그리고 백성 되는 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 7절의 말씀이고, 8절의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자,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이라 단순히 그냥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노역에서 구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누구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곧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한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도 계속 이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힘드신 일 없었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힘든 가운데 우리는 고역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 것으로 삼고 영원히 거기서 사는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믿었어요.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우리보다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고 또 애굽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속량되기를 바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일을 가혹하게 시키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그 고역, 노역 이것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어도 한번 마음이 상하고 세상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끝까지 듣지 못하고 모세에게 대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심지어 그 뒤로 가면 이제 출애굽기가 계속 진행될 때마다 이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 때문에 모세를 배반하고 말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세의 설명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했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앞으로 그분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 이래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속만 상해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머리로 볼 때에는 저건 옳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분명히 분명한데 지금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일이 힘들면 뻔한 일도 안 받아들이고 못하겠다고 나는 싫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슬리면서 나아가는 인간, 이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속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속상한 거 보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이고, 속상하면 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와서 말해 주어도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듣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잘 참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일깨워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않게 주시옵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시간이 지나가고 대대로 오랜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며 저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합수고대했는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질 그 즈음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일에 가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희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히 송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완악하고 굳어지고 목이 곧고 패역한 이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잘 권면받고 견책을 받았사오니 제대로 회개하고 온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의 인간의 삶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매 순간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장 101장 80장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번 목요일 날 뭐 있죠? 안나 전도회 기도회 있습니다. 안나 전도회 당연히 참석하시고 아닌 분들도 기도하는 일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에 관한 공청회를 다음 주 오후 예배 끝나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관 한부 원하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잘 읽어보시고 건강한 어떤 제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됐고, 우리 교회 반주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옆에 교육관에서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반주를 잘할 수 있을까? 뭐 가볍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유나 자매가 이미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혹시 연락 못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반주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